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처럼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불신자로부터 욕을 먹는 시대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GM컴이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의뢰를 받아 지난해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한국교회 성도의 47.6%가 목회자가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이웃 사랑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말씀 전파와 목양사역보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이런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0.6%가 교회 목회에 집중하며 성도에게 위로와 평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17.1%는 영적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고 9.9%는 기독교 복음을 주변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4.1%는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성도들은 성직자의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목회와 전도에 집중한 최고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님,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 생각하면 막연하고 아득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견본 신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성품으로 그런 삶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고별 설교를 보면은 바울의 목회자와 인간됨의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압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방문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전에 가서 오순절날 모이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각 나라에서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바로 밀레도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한 50km 떨어진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졌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면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을지 모르는 이 교회 장로들, 그들에게 이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이 바울의 목회자상, 그리고 그분의 예수 닮은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처음과 나중이 같은 분입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사귐을 통해서 잘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도 약점도 허물도 단점도 서로가 다 내어놓고 서로가 서로를 사사시 다 아는 것처럼 바울도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냥 여러분이 33년을 인해교회에서 목회한 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함께 생활했거든요. 그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겼거든.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목회했는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어요. 초지일관하고 시종여일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그들을 향하여 헌신적으로 목회한 그 바울,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되기는 커녕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된 성품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순수함이 사라지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 눈빛 다르고 그 벌써 어깨에 힘을 주고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초신자로 그대로 있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사람이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가 되어야 되죠. 오히려 처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처음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처음 대통령 취임 연설할 때 그 마음, 그 자세 그대로 가지고 대통령직에 임한다면 떠날 때 다 박수 받을 거예요. 존경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퇴임할 때 욕을 먹든지 아니면 가족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다 불명예 퇴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회자들도 평생을 강단에서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하다가 나중에 은퇴할 때 변질되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후임자와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 파열음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게 하는 그런 노욕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에 목회자도 끝이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게 그게 이단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웃음을 가지고 다가오지만은 속에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성을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속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를 가버린 거예요. 배신한 거죠. 그 바울이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부관계도 처음에 결혼식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부부관계 피눈물 흘리는 가정이 많죠. 서로 연애할 때 그 감정 그대로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유행가들을 들어보면은 대개 보면은 서로 배신한 것에 대한 그런 가사가 대부분 많아요.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곤대던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탱기 풀어 맹세한 그 밤,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순종 모질게도 밟아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단꿈을 꾸고 있나, 무너진 사랑 타봐 야소가티마, 이런 노래들 보면 창밖 계자도 보면은 말이에요, 차라리 그대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얼마나 배신감이 컸으면 그런 노래를 부르겠어요. 하얗게 되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냥 배신돼서. 사랑의 배신 말이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 같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시종여일하고 초지일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변함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보정수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보아도 견본신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이야. 다 아는 거예요. 다 안다. 너희가 안단 말이야. 변함없이 목회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목회자로서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겸손. 성도를 대하는 데도 겸손하게, 설교할 때도 겸손하게, 가르칠 때도 겸손하게, 불신자들을 대할 때도 겸손하게, 모든 겸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려면 얼마든지 자기 자랑할 것이 많은 분입니다. 소위 세상 경력으로 따진다면 부러워하는 것들 다 가졌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 가문, 학식, 학력, 직위,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경력도 대단한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났어. 그분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는 대전도자요,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어 성경 13권을 기록한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수많은 개척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분입니다. 그가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의 몸에 앞침 하나 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은혜 체험과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한 분입니다. 주님이 곁에 있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그는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장면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천국의 모습들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신비로운 체험이 있지만은 듣는 바 지나치게 생각할까 보아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높일까 봐서 바울은 그만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자기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위대하다고 하지만은 그는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주님 떠나면 나는 시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울,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성도 중에 미말에 처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병신이라는 말이죠. 병신 같다고 말이죠. 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말년에 깊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나는 만물의 찢기와 같은 자라고. 여러분, 이게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이게 열등감에서 나온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이거 실감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대로의 겸손한 고백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낮아집니다. 자기 형체는 사라져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교만은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교만이에요. 로버트 리아폰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친구는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 티끌에 가까이 앉은 자가 하늘에 가까이 앉은 자이다. 옳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자기를 낮추는 거의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처럼 높으신 분이 주님처럼 낮아진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빌보스 2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말이에요.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받던 지존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영광 가운데 계신 만유의 주께서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사람이 되고 종의 행체를 취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섬기려고요. 섬기려고요.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주님은 성찬 후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와 같이 하셨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섬기라 그 말이에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겸손은 형제 우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겸손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겸손은 남을 궁일이 이기는 겁니다. 겸손은 손을 포기하는 겁니다. 겸손은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눈물의 목회자였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눈물이에요. 눈물.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피도 눈물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포박하여 형벌하고 예수님을 강제로 모독하게 하고 그리고 매질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런 포악하고 잔인한 이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사랑과 눈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글을 쓰는 겁니다. 눈물의 사람이에요. 본문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 앞에 있는데 바울이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바울이 그들의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의 목회자 이 바울, 저도 기도할 때 눈물 흘리기도 하고 설교 준비할 때 감동받아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바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의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샘이 터져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성도를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말씀을 준비하면 눈물 흘리고, 설교하면서도 눈물 흘리는, 가슴에 눈물이 흐르는 목회자, 눈물이 있는, 그리고 사랑이 있는 뜨거운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의 힘은 강력합니다. 주님도 눈물 많이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 5장 7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은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그 아픔과 서러움과 그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눈물에 약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난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관에 넣고 묻으러 가는데 그 가부가 따라오면서 통곡하며 따라올 때 예수님 기도도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은 그 통곡하며 우는 그 여인의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가부의 아들을. 주님은 눈물의 주님이고 바울도 눈물의 목회자였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가진 성도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보리길을 갈 때 뒤에서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갓길머리에 혼절하여 주저앉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밤 사경이라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고 음란한 시대입니까? 사람의 심성이 패역해지고 기계처럼 식어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키워간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 걱정되잖아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이 인정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너무나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 사람이 기계처럼 변해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전도자들이 울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시편 126편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돌처럼 딱딱하고 기계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눈물을 내게 달라고, 내게 눈물을 달라고. 우리의 눈이 사막처럼 황무한 광야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게 눈물을 달라고. 머리는 지식과 관계가 있고 눈물은 가슴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울 때 감격에 눈물이 있고, 가슴이 아플 때 아픔에 눈물이 있고, 가슴에 사랑이 어릴 때 동정의 눈물이 있을 것이고, 가슴에 은혜가 있을 때 감사와 궁일의 눈물이 있을 겁니다. 주님 내 눈에 눈물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눈물샘이 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눈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 집에서도 거리낌 없이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스, 드로아, 그리고 또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갱그리아, 아테네 다니면서 저작거리에서 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 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열린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다른 데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나 과학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것들로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의료도 안 되고 힘수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이 되었고 우린 다 죄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타락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예수의 흘린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밝히는 능력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영원히 속죄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답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셨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는 유일한 길 더 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피가 맺히도록 전하고 목이 터지라고 전했습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분을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더 많이 그분을 알도록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나 깨나 밤이나 낮이나 오직 예수를 전한 거예요. 부지런히 전한 겁니다. 아시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어요. 심혈을 기울였어요. 유대인들의 해방, 박해, 그리고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부지런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 중에서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대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목사와 설교자들이 게으르고 태만한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태만한 목사와 설교자들이 신앙적 열정도 없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사는 폭식가일 뿐입니다. 그를 봐야 목회자인 목사가 되지 말고 돼지를 키우거나 계집이나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루터가 목사들에게 요구한 것은 목사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보면서 루터가 한탄한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본역에 집중하지 않고 태만하고 다른 데 기웃거리는 이런 목사들을 볼 때 루터가 분노한 거예요. 오늘도 많은 목사들이 목회 강단에 있지 아니하고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것,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부지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성도의 기감이 되고 목회자의 기감이 되는 분이에요. 바울은 초지일관하고 시종일관해서 변함이 없어요. 바울은 점점 더 겸손해. 가면 갈수록 점점 겸손했습니다. 바울은 눈물의 목회자였습니다. 그 가슴이 뜨고 눈물이 많아요. 주님을 많이 닮은 분이에요. 바울은 부지런한 목회자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